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으시고 오고 오는 세대의 성도들을 감동시키며 세상과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두신 것처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주의 품 안에 두시기를 소원합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나온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부으셔서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가란 심령이 인생의 목표가, 인생의 가치가 주 앞에 있음을 발견하고 주를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는 방학이더니 오늘은 방학을 끝낸 성도들이 또 많이 왔습니다. 참 반갑네. 참 신기하네. 반갑네. 오늘 저희가 영육권 기도와 함께 바나나 기도라고 하는 것을 36일 전에 시작해서 어제까지 36일을 마치고 이제 내일부터 나흘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 영육구원 기도와 바나나 기도를 4일 남긴 시점에서 우리를 좀 돌아보고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세웠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사실은 마태복음 4장 이후의 본문을 묵상하다가 사실은 이제 다음 주에 설교를 제가 하겠죠. 큰 변화가 없으면 설교 준비를 사실은 아웃라인을 다 마쳤는데, 묵상도 끝내고 다 마쳤는데 그 마지막 판에 이 본문을 보도록 이렇게 유도가 되었어요, 제 마음이. 그래서 세례 요한의 족적을 마태복음에서 쫙 훑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 앞에서 눈물 흘리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 오해하니까 눈물 흘리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미리 울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묘사한 게 있을까? 표현은 절제되어 있고 감정은 하나도 드러나 있지 않은데 사명을 가지고 사명 때문에 살다가 사명 때문에 죽은 자, 그의 소식을 듣고 또 그가 나와왔던 광야로 나아가는 예수님, 그 관계를 보고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연말의 마지막 마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삶의 자리, 그 자리는 결국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뭐죠? 소명의 자리죠, 그죠? 그 소명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재화할지 우리를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기사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오늘 본문 기사에는 각각 3가지 다른 시점에 있었던 사람들과 사건들을 함께 모아서 기사로 만들고 있는데 그 시점이 엉켰어요. 여기 본문 기사에 나타난 시점이 원래 그 일이 벌어진 대로의 시점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는 2절까지 맨 처음에 헤롯이 세례 요한을 이미 죽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듣고 예수님의 사역과 그 결과가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 보고를 듣고 그렇게 반응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고, 그 다음에 3절부터 12절까지는 세례 요한을 자기의 생일잔치에서 죽인 그 사건들을 길게 기록하고 있고, 13절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이걸 시제별로, 시점별로 다시 한번 구성을 하면 가장 앞선 시점이 어떤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죽은 거죠, 그죠? 세례 요한이 죽고 그 다음 시점에서 다음에 와야 될 시제가 어떤 걸까요? 예수님의 반응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맨 처음에 등장한 헤롯의 반응이 맨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왜 마태가 이 연대기를, 지금 마태복음은 대부분 다 시간의 흐름별로 쫙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물론 선별해서. 그러나 14장은 아주 독특하게 이 시점을 다 엉켜 놓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헤롯이라고 하는 겉으로 보기에는 당대의 왕이고 유대인의 왕이고 유대인의 왕이기에 결국 유대를 대표하는 신자여야 하는 명목상의 신자인 헤롯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살아간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과 그 예비된 사역을 통해서 중단 없이 계속된 사역을 이어가는 예수님, 이 세 인물을 대조하면서 한 장면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걸 엉켜놓은 것입니다. 제가 미리
어떻게 제가 끌고 갈지를 얘기했어요. 이 본문의 의도가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의도를 좀 읽어가면서 우리를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봐야 될 사람은 헤롯입니다. 헤롯의 삶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여러 헤롯이 나오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은 요 헤롯의 그 다음 때 자손이고요. 마태복음 안에 나와 있는, 복음서에 나와 있는 헤롯을 정리하자면 14장에 나와 있는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날 즈음에 유대를 다스렸던 그 헤롯 왕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장에 나타난 헤롯 왕은 역사에서는 헤롯 대왕이라고 불렸던 요 헤롯 분봉왕 헤롯의 아버지입니다. 그 헤롯 대왕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독특한 인물입니다. 헤롯 대왕 역시 분봉왕인데 그는 유다 전역을 다스릴 통치 권한을 물려받았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유대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헤롯 대왕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은 자기가 분봉왕으로 로마의 통치에 위임을 받은 통치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실질적인 유대의 왕으로 왕노릇하기를 소원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노력했던 일들을 역사에서 여기저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로마에 충성했는데 그 대표적인 표현이 이스라엘 전역을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건축물들을 헬라 로마 양식으로 다 개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루살렘이 헬라 로마적인 건축물로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당대에 살던 사람들이 그 사람 중에서도 로마와 헬라 문화에 물을 먹고 다시 돌아온 소위 말하는 강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헬라식 극장을 세웠어요. 그래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이곳도 로마와 똑같은 굉장히 발달된 문물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도시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벽을 쌓고 성을 튼튼히 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요새화하고 그 유대 전역의 도시들을 새롭게 꾸미는 일들을 계속했어요. 헤롯 대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가 고심 끝에 유대의 통치권을 세 조각을 내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들이 셋이거든요. 그래서 헤롯 대왕의 아들들 셋에게 통치권을 나눠주는데 맏아들 아켈라오에게 땅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인 오늘 분봉왕 헤롯, 역사에서는 헤롯 안디바라고 불린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헤롯 안디바라고 부르겠습니다. 헤롯 안티파스. 이 헤롯 안디바에게는 북쪽에는 갈릴리 지경에 있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왼쪽 편에 있는 갈릴리 땅, 그리고 남쪽으로는 요단강 동편부터 마지막 사해 중반까지 이르는 그 땅, 베레아 땅 두 군데를 통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줬어요. 참 고약하죠? 통치할 영역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보면 헤롯 안디바가 주로 남쪽에 헬라적인 도시를 많이 건설하고 갈릴리보다는 남쪽에 주로 거주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헤롯 빌립. 헤롯 빌립이 누구냐면 헤로디아의 남편이었던 사람, 자기의 배다른 동생, 이렇게 삼형제에게 나눠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지금 헤롯 안디바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굉장히 축소됐지만 두 지역을 다스리는 유대의 분봉왕, 사실은 왕 정도도 안 되죠. 자기 아버지 때에 비해서 통치 영역이 훨씬 줄어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망은 아버지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그래서 헤롯 안디바가 끊임없이 아버지가 헬라식의 도시를 지으면서 로마에 충성을 보인 것처럼 자기도 로마에 충성된 표시를 하면서 헬라의 건축물들을 자기의 통치권 안에 하나씩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통치를 하면서 보여주었던 하나님 앞에서의 특징을 두 가지로 좀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헤롯이 누구냐? 헤롯 안디바는 분봉왕으로 유대인의 종교를 믿는 명목상의 신자였지만 그가 참으로 믿는 종교는 여호와에 대한 종교가 아니라 헬라와 로마의 문화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죠? 자기 욕망으로 더 통치할 일을 위하여 자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헤롯 대왕의
로마에 대한 충성의 표시로 헬라 로마 문화의 건축물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도 아버지의 영향 아래서 철저하게 이방화된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처럼 헬라 로마 문화를 동경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서 헬라적인 도시 건축에 적극적으로 임했는데, 로마의 디베리오 황제의 이름을 딴 헬라식 도시 디베리아, 들어봤죠? 디베리아 바닷가 그랬잖아요. 이게 자기가 다스리고 있던 그 갈릴리 지방,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의 서편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디베리아에서 가까이 가는 갈릴리 바다를 디베리아 바닷가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그 도시의 이름을 디베리아라고 지어서 해변에 건축을 했고, 남쪽에는 디베리아 황제의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리비아스라고 하는 헬라식 도시를 건축했어요. 그리고 주로 이 남쪽에 있는 이 리비아스에 많이 거주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리비아스와 또 더 남쪽으로 가면 있는 요한을 죽였던 요새, 이런 곳에서 더 많이 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헤롯 안디바는 실질적인 우상 숭배자였어요. 헤롯 안디바가 남쪽에 있는 베레아 지방을 자신의 영토로 사실은 받게 되면서 그 베레아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바티안 왕국의 공주하고 정약 결혼을 맺어요. 첫 번째 아내입니다. 정약 결혼을 맺어서 자기 왕국을 튼튼히 했는데, 나바티안 왕국은 유대 종교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우상화된 종교입니다. 와서 뭘 했을까요? 우상을 섬겼겠죠. 근데 거기서도 모자라서 그는 자기의 첫 번째 부인하고 이혼을 하고, 그리고는 자기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눈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동생의 아내니까 우리 촌수라면 뭐예요? 제수씨죠, 제수씨. 제수씨하고 눈이 맞았어요. 이러면 엄청 징그럽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즘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이게 손가락질할 일이었을까요? 아마 신문에 일면에 장식하는 대서특필된 기사였을 거예요. 세기말의 로맨스 이러면서. 그렇잖아요. 왕과 또 다른 왕의 왕비가 사랑 때문에 사랑을 찾아서 이전에 배우자를 떠나서 둘이 만나 결혼을 했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요즘으로 말하면 로맨스라고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게 범죄라고요. 그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가장했지만 속사람은 우상을 숭배하고 비도덕적인 사람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헤롯 빌립의 아내가 굉장히 예뻤던 모양이에요. 루블 박물관에 가면 이 헤로디아의, 그러니까 헤롯 빌립과 헤로디아 사이에 난 딸 살로메, 오늘 춤을 추죠, 그죠? 이따가 춤을 추는데 춤추는 장면은 많이 강조 안 할 거예요. 여러분이 독학하세요. 그 살로메가 춤을 추는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상상을 초월해요. 얼굴이 너무 순진하고 천국에서 막 꺼내놓은 아이처럼 그 눈빛이 너무 영롱하고 그 아름다움의 그 자태가 너무 뛰어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무식한 묵상 때문에 나온 그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왜요? 오늘 본문에서 왜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지를 우리 한번 좀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실질적인 우상 숭배자로 자기의 삶의 현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들으면 잠시 갈등하고, 그리고는 자기에게 있는 현장에 돌아오면 다 잊어버리고 그 일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처리해버리는 아주 전형적인 신앙인의 모습, 이런 신앙인을 뭐라 그랬죠? 우리 복샘 사전에 나타난 정의대로 하면 이런 신앙인을 골룸 신앙인이라고 하죠. 골룸 신앙인 아세요? 톨킨이 1950년대에 썼던 반지의 제왕이란 책, 그 책은 사실은 이렇게 요즘 애들 무슨 그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판타지 소설을 쓴 게 아니고요. 그 형식을 빌어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썼던 소설이에요. 거기에 대표적이고 특이한 캐릭터 중에 하나가 골룸입니다. 골룸이 뭐죠? 골룸이 원래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가 의롭고
원래 쫓아가야 되는 삶의 목적이 어디인지를 알아. 그런데 세상에 대한 욕심도 버릴 수가 없어서 그 반지 원정대를 따라서 계속 그 주위를 맴돌며 함께 가지만, 그 일에 동의도 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 안에서는 그 반지를 갖고 싶은 마음도 더 간절하게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도 속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도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괴물로 변해버린 인물. 그래서 왜 영화에도 보면 골룸이 왜 머리털도 하나도 없고 막 괴물처럼 변해가지고 기어다니잖아요. 원래 그런 인물이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마을에서 행복하게 살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세상에 가서 있든가 그리스도 앞에 오든가 해야 되는데 이게 속 안에서 부딪히면서 분탕질을 쳐. 스스로를 괴로워하면서 스스로 내면이 괴물처럼 변해간단 말이에요. 오늘날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명목상의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 골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장 불쌍한 모습. 그래서 오늘 본문 2절까지에 나타난 헤롯의 반응에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역과 말씀이 나타나면 공포스러워하고 그리고 돌아서면 자기 일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극단적인 골룸 신앙의 전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전한 회개를 듣고 두려워했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심지어는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의 영향력이 자신의 통치에 미칠까봐 두려워하는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골룸 신앙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의 모습은 세례 요한을 죽이는 자신의 생일잔치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가 헬라의 문화를 숭배하고 자기를 우상으로 여기고 숭배했던 자기 숭배자의 모습을 우리가 그의 생일잔치에서, 오늘 본문에 길게 묘사된 생일잔치에서 보게 됩니다. 유대인의 당시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역사가인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역사의 기록에 보면 이 생일잔치가 행해진 곳은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그 부도덕한 결혼을 비난했어요. 누가? 세례 요한이. 그 세례 요한을 체포해서 가두어 두었던 남쪽의 요새, 남쪽 통치지인 베레아에 있는 도시 리비아스에서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사해 옆쪽에 자신이 역시 헬라식으로 만들어 놓은 마케루스 요새라는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세푸스가 기록해 놓은 겁니다. 거기서 그 생일잔치가 있었다고 자기의 책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그곳에서 자기 생일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작은 영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수준인데 제국의 왕처럼 그 잔치를, 연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시대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아주 헬라화된, 아주 선진화된 통치자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로마의 천부장을, 지금으로 말하면 주둔군 사령관이죠, 천부장을 초청해서 그 자리에 앉혀놓고, 그리고 자기 각도에서 다스리고 있는 행정 관료들, 그리고 멀리 갈릴리 지방에서부터 거기에 있는 귀족들까지 불러서 그 잔치 자리를 다 채웠어요. 그래서 그의 생일 잔치는 유대인의 종교적인 고백이 담겨있는 풍습과는 아주 거리가 먼 그런 풍경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우선 헬라 로마 문화에서 유행했던 잔치의 춤, 오늘 본문에 살로메가 추죠. 그 춤은 언제 추는 거냐면 잔치의 영이 막 올라서 영이 올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술을 내오고 그 술을 한계 없이, 제한 없이 원하는 만큼 한껏 먹고 취해서 거의 사리분별이 불가능해지고, 예쁘지 않은 여자가 예쁜 여자로 보이고 남자도 여자로 보이는 아주 이상한 아주 혼돈의 때가 오는 그 즈음에 무희가 나와서 춤을 추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헬라 문화와 율법에서는 허용하지 않는, 당시의 장로의 의존에서도 전혀 반대하는 잔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뭐죠? 폭주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술을 섞어 먹으면서 함께 잔치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헤로디아가 춤을 췄어요. 술이 다 얼큰하게 취해서 사리분별이 다 흐려진 상태에서 살로메가 나와서 헬라의 어떤 음악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맞춰서 춤을 추는데, 헬라의 그 문화의 특징이 뭐라고요? 관능이죠, 관능. 저는 집사람 만나서 여러 가지가 행복한데 그 중에 하나는 하여간 이유가 많어. 하여간 집사람이 이제 전공에 따라서 그 그리스 문화가 성행할 때, 헬라 문화의 성행 시기에 그 사람들의 복식을 설명해 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성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슴을
가슴을 강조하는 옷을 입었는데, 난 그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옷을 입었는데 가슴을 이렇게 받쳐서 내놓는 여자들이, 가슴을 받쳐서 내놓는 그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옷을 왜 입어 그러면? 그럼 벗고 있는 게 낫지. 다시 말해서 그 시대는요, 관능적인 것을 드러내고 풍요한 것을 드러내는 것의 상징이 여자의 가슴이었어요. 어떻게 줬을까요? 가슴을 드러내놓고 치부만을 가린 채 아슬아슬하게 보이면서 소녀가 이제 막 처녀기에 들어가는 생기발랄하고 이제 불긋불긋 혈기가 올라오는 한 아이가 나와서 현란한 관능적인 춤을 추고 있다고요. 자기가 직접 낳은 딸은 아니지만 자기가 결혼한 사람의 딸이에요. 그럼 자기 딸이죠. 그죠? 그런데 그에게도 욕정을 느낄 만큼 관능미가 드러나도록 춤을 추고 있다고요. 지극히 헬라적인 문화가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의 종교 안에서 여호와를 하나님 앞에서 섬겨가는 그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함께 받겠죠. 그죠? 거기 갈릴리의 귀인들도 와 있고, 여기 지금 베레아의 그 귀족들이 다 와 있는데, 자, 이런 자리 유혹의 춤을 추고 있는데, 이게 뭘 연상시킨다? 두 자로? 타락이죠.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이게 추락하는 것에는 여기는 날개가 없는 것 같아. 밑바닥을 모르게 그냥 막 떨어져 내려가고 있어요. 세 번째로 가장 결정적인 헤롯 안디바의 생일잔치에 나타난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존재인 것을 발견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헤롯의 죽음입니다. 그의 생일잔치를 통해서 헤롯을 사형시켰어요. 그런데 헬라 로마 문화에서 왕이나 분봉왕처럼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생일잔치에서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받아와가지고 함께 그 자리에 앉으면 항상 그 생일잔치의 순서에 이것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통치권을 반대하거나 그 통치권 안에서 위반을 했던 중요한 사유가 있어서 한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그를 죽이는 거예요. 그를 사형시키는 거라고요. 이건 유대 문화가 아니에요. 이거는 헬라 로마 문화에서 강조됐지만 사실은 이전에 애굽에서도 있었던 겁니다. 기억나세요? 요셉이 꿈을 꾼 것을 해석해 주는데 떡 맡은 간은 술 맡은 간은, 그래서 한 간원은 생일잔치에 나가서 살고 한 간원은 죽잖아요. 그게 바로 고대에서부터 내려온 전형적인 이방의 생일잔치 문화예요. 살아있고 살게 된 삶의 향연을 즐기는 생일의 자리에 이상하게도 이방의 문화는 죽음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누굴 죽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가 시류에 뒤지지도 않고 헬라 로마 문화의 형식에 다 갖추어서 내가 선진화된 전형적인 헬라 로마 문화의 모범을 갖추고 있는 통치자이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사형시키고 목배임으로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헤롯의 우상 숭배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형을 당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헤롯은 자신이 현대적이고 시류에 뒤지지 않는 통치자임을 과시하는 중에 당대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세례 요한의 목숨까지도 파리 목숨처럼 뺏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는 유대를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어떤 신앙 고백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 헤롯 안디바는 짐승입니다. 그는 스스로 왕으로 자처했지만 왕이 아닙니다. 명목상의 왕이고 신자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신자들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교회 발은 들여놓고 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그리고 그저 왕이 되었으면 좋겠어. 내가 왕처럼 행세하고 싶어. 모든 사람이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내가 모든 자리에서 주인공이 되는 그 자리에 서고 싶어. 그리고 그 지위와 권력과 돈만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골룸 신앙이라고요. 이게 헤롯이 있었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자리예요. 그것은 어디였죠? 화려한 궁정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당대에 헤롯이 있는 궁정을 비껴가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었던 종교적인 자리와 그 회당을 다 지나가서 광야로 임해가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봤습니다. 헤롯은 말씀이 임할 수 없는 자리에서 말씀을 의지한 것처럼 명목상의 왕이 되어서 유대의 종교까지도 가장 아끼는 것처럼 아버지가 세워놓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도 여러 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명목상의 신자요, 실패한 자요, 하나님 앞에서 전혀 구원되지 못한 자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계속 묵상해 봤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배한 광야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예수님의 진리를 위해서 죽은 역사상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예요. 저는 묵상하면서 세례 요한을 최초의 순교자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이라고요? 아니요,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는 죽으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예고하는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말하자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순교의 예고편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한 세례 요한의 순교의 열매를 신호탄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순교로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라마를 보지 말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했지만 보세요. 조금씩. 뭐 여유 있는데 뭐 할 거야. 많이 보진 마시고 철저해 가면서. 제 아내가 요즘 황진이를 보는데요, 저는 그냥 여자들이 나오고 기생 이런 얘기라 별로, 그냥 집사람은 워낙 전공이라서 이렇게 색감 뭐 이런 걸 보더라고요. 근데 지난주에는 저한테 꼭 보래요. 그래서 제가 다는 못 보고 중간 장면을 봤는데 집사람이 보라 그러는 이유를 알았어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황진이라고 하는 기생에, 그때는 그 기생들이 예술인이니까 예인이라고 자기를 표현하더라고요. 드라마 안에서. 그 사람을 순수한, 술을 따르고 남자들 옆에 있지만 그거 말고 예인으로서, 예술가로서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벽계수라고 하는 인물이, 각색을 한 것 같은데 벽계수라고 하는 인물의 첩실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요. 막는데 그걸 어떻게 막냐면 자기의 죽음으로 막아요. 자기가 죽어서 첩실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다고요. 그리고 예인의 길을 가도록 해요. 그리고 드라마가 끝나면서 마지막 장면에 이런 게 있습니다. 막 그 선생이 죽은 그 자리에서 남들은 다 소복을 입었는데 황진이는 화려한 무복을 입고 나와서 춤을 춰요. 선생님이 그토록 전수해 주려고 했는데 선생님도 그 무보를 완성시키지 못한, 그래서 황진이가 그걸 완성시키라고 무보를 불에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황진이에게 그걸 맡기기 위해서 자기는 죽음을 선택해서 제자를 살리는 거예요. 예인으로. 아이 참나. 그리고 마지막 자리에 다들 손가락질 하는데 한 선생이 그래요. 잘 봐라. 제가 지금 선생의 죽음의 자리를 조롱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고 선생의 춤을 완성하기 위해 왔다. 무보를 불태워버린 그 춤을 황진이가 혼자 너울너울 추고 있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대사가 나오냐면,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제자가, 황진이가 물었겠죠. 제 앞장면을 못 봐서 그게 언제 물었는지 몰라. 이렇게 물어요. 기생에게, 선생님, 기생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기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랑이라고 했는지 사람이라고 했는지, 그리고 예술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비슷한 말인데 예술인지 다른 말로.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랑입니까? 혹은 예술입니까? 선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니라. 가장 중요한 건 고통이니라. 로 끝나요. 제가 돌아와서 세례 요한을 다시 봤습니다. 기녀도 하는데 예수쟁이는 몰라. 고통을 통과하지 않으면 삶이 뭔지를 알지를 못해요. 나 오늘 눈물 나게 하지 마세요. 난 그 기녀의 고백을 듣고도 눈물이 나대. 강단에서는 안 울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여러분의 삶을 가야 되니까. 기독교 안에서 순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부터 순교로 시작되고 예수의 순교를 통하여서 기독교가 만들어졌다고요. 그 순교의 터 위에 기독교가 있어요. 죽지 않으면 사는 일이 전혀 완성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명자가 어떻게 삽니까? 결국은 죽어요. 그가 순교자로 죽지 않으면
순교자의 삶을 살고 죽습니다. 순교자의 삶이 뭐죠?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죽음을 통과하는 광야를 지나가며 사는 거예요. 그 광야를 통과한 아버지와 어머니 세대가 없으면 자녀 세대는 절대로 씨가 뿌려지지 않아요. 자녀가 그 토양에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려면 부모의 순교의 걸음이 필요해요. 그 피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기독교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의 순교로 완성된 그 교회가 12제자를 통해서 이어지는데 12제자가 어떻게 됐죠? 반모섬에서 유배되어서 순교와 동일한 삶을 살아간, 순교와 방불한 삶을 살아간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가룟 유다는 배반해서 갔고, 나중에 다시 12제자에 합류한 마띠아까지 12사람이 다 순교해서 죽었어요. 억울하세요? 기독교가 죽음의 종교라고요. 기독교가 이미 삶을 얻었기에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죽음의 송사 앞에서 당당히 서서 죽음의 길을 과감하게 통과해내는 것이 기독교예요. 에?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를 기쁨으로 받는 건 기독교가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기독론의 영향에 살고 있어요. 세속적 기독론,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세속적 기독론. 기독론이 뭐예요? 그리스도론, 크리스톨로지. 예수가 누구인지를 논구하는 신학적인 학문 체계를 말하죠. 그런데 요즘은 세속적인 기독론에 빠져 있다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세속적 기독론의 특징. 예수님이 오셨는데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부활케 하셔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거야. 이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태껏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이게 타락한 기독론의 영향이라고요. 한 세기 전에 영국의 청교도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마지막 때의 청교도 목사라고 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그 회중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17장을 설교하면서 통탄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기독교가 타락해가고 있는데 가장 심각한 것은 기독론이 세속화된 거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목적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은 나야.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상의 중심인 것을 예수님이 중심이라고 알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면 죽으셨겠어요? 몽둥이를 들고 다니면서 우리를 팼겠지. 무릎 꿇어 임마 이러면서 조폭 집단을 만들지 않았겠어요? 고개 숙여 이러지 않았겠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자기를 버려서 많은 생명을 얻었다고요. 이게 기독교의 비밀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망가진 명예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으로 오시고 그 과정에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도 뭐예요? 우리의 소명도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높이고 다만 그를 경배하고. 우리가 목적이면 아이고 이 알토란 같은 내 새끼가 뭘 해도 너무 이뻐. 우리 생각 아니에요. 내 새끼가 뭘 해도 이뻐. 더 나아가서 내가 뭘 해도 나는 내가 이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소명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자녀를 패요. 때로는 야단쳐요. 세워요. 구별해요. 끌어당겨서 가슴 안에 품어요. 왜 그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 인생의 다른 광야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불만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내 행복을 위해서도 온 것도 아니고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오셨다는데 그러면 나는 뭐야?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좋은 환경에서 만들어 놓고 나는 요 모양 요 꼴로 살게 하셨을까? 광야에서 살면서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누리고 있다는 특징이죠. 그죠? 광야의 특징이 뭐예요? 광야의 특징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족시키려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실추된 주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우리를 구성하는 욕망과 내 힘이 펄펄 뛰는 젊음과 자기만을 아는 이기심과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 자기 목적을 성취해 가려고 하는 가짜 신앙의 모습이 다 죽어야 돼요. 죽어야만 삽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순교가 왜 중요합니까? 순교적인 삶과 희생과 자기 죽음을 이미 준비한 신자의 삶이 왜 중요합니까? 한 세대가 순교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결코 태어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시퍼렇게 살아서 내 입에만 좋은 음식이 들어오면 허허허 웃어요. 내 배만 채워지기를 소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병들었던 어떤 60대 아주머니가, 뭐 어떤 분들에게는 할머니, 60대 아주머니가 병이 들어서 이제 주님 앞에 이제 갈 날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천국 문턱을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거기서 주님 앞에 빌었다는 거야. 주님, 살려주세요. 그래, 너는 아직 올 때가 아닌데 왔구나. 그리고 다시 보내셔서 탁 깨놨더니 살아났대요. 기적적으로 소생했어. 그래서 앞으로 20년을 더 살겠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왔어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결심을 했어요. 내가 새로운 인생, 제2의 인생을 살아보자. 완전히 바뀐 인생을 살아보자. 그리고 나서 제2의 인생을 살려고 결단을 했다는 거죠. 뭘 했다? 성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굴 뜯어고치고 주름 땡기고 보톡스 맞고 이러면서 아주 정말 막 큰 돈을 들여서 탁 완성을 했어요. 그렇게 하는데 한 1년이 걸렸다고 하죠. 믿거나 말거나.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에 다 완성돼서 완벽합니다. 그리고 완성이 돼가지고 나왔는데 이틀 만에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부름받아가지고 주님 앞에 따졌다는 거예요. 주님, 이게 뭐예요 도대체? 20년을 살겠다 그래놓고 이렇게 하시면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몰라봤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어서 늙음과 주름과 자기가 죽어가는 희생과 순교적인 인생으로 다음 세대를 섬기고 길러내야 되는데 60대 70대가 돼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입에 달린 말이 내 청춘을 돌리도, 내 청춘은 어디 갔는가, 그리고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공사하고 땡기고 막 주름 이렇게 해가지고 밖에 미니스커트를 탁 입고 나가는 거야. 뒤태를 보니까 20대야. 날씬하게 막 지방흡입도 다 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붙는 걸 하고 쫙 이렇게 빼다 신고 이렇게 나갔어요. 뒤태를 딱 봤더니 20대야. 그 앞을 봤더니 숨길 수 없는 60대인 거죠.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건요,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흔적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 인생의 초라해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큰 소리로 사람들한테 광고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랑 여러분, 제가 살아있는 동안 생활할 텐데 성형하면 죽는다. 화상을 입거나 뭐 다른 일이 생기기 전에는 그런 짓 하지 마시고 제발 늙으면 그 늙음에 걸맞도록 죽으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지나면 지날수록 숨길 것이 없어요. 지나간 날 내가 숨겼던 것이 30대가 지나고 40대가 지나고 50대가 돼가면서 이게 다 드러나야만 돼요. 드러날 때 창피한 건 없어요. 은혜 안에 비춰지면, 정직하게 드러나면 그게 생명이 돼요. 제가 들었던 간증 중에 제일 비참한 간증은, 불쌍한 아버지 밑에 자라서 교육을 못 받고 초등학교를 중퇴했어. 그것도 2학년까지 다니다가 한글 겨우 깨치고 그냥 중퇴한 거예요. 그리고 청소부가 됐어요. 환경미화원이. 그런데 아내가 나갔어. 바람이 나서. 아이들을 구박하면서 술에 고주망태로 살면서 애들을 닥달하고 패고. 근데 아이들은 이상하게 성실해. 그러다가 제가 섬겼던 교회의 한 집사님, 지금 이제 권사님 되신 집사님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첫날 새신자로 교회에 나온 날 제가 새신자부에 앉아서 그분을 영접했어요. 얼굴에는 나 알코올 중독 이렇게 써 있어요. 아예. 기억력도 굉장히 많이 잃었어요. 알코올 중독의 특징이 기억력을 잃는 거잖아요. 말을 잘 못해.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요, 그가 뒤집어지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생활했던 꺼내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과거의 모든 일들, 아내를 미친 듯이 찾아다녔던 일들, 술 먹고 완전히 막 엉망진창이 됐던 일들이 다
예수를 증거하는 이유가 되더라고요. 그게 인생이에요. 창피할 게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비추어서 그 은혜가 비추어지면 그가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억울해? 은혜 밖에 있으니까 자꾸 억울한 거야. 은혜 안에 들어와서 주님 앞에 세워지면 억울할 인생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의 그릇에 걸맞게 그의 시간표대로 그를 광야에 세우셔서 그를 길러내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궁정에서 길러지지 않아요. 오죽하면 모세도 광야로 빼내셨겠소. 좀 생각을 해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순교에서 순교적인 인생으로 다음 세대를 살려내야 되는데, 그건 알겠는데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가? 그건 알 수가 없어. 저는 그 비밀을 오늘 보면 마지막 절 13절에서 찾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12절까지의 본문을 끊고 13절을 제껴놓는데, 저는 14절까지 포함하고 싶은데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13절로 끊었어요. 13절에 기독교의 비밀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반응 안에 순교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기독교의 비밀, 예수께 있습니다. 오늘 13절 전반부를 제가 한번 번역해 볼게요. 다시 한번 제가 번역을 해볼게요. 본문을 눈을 집중하시고 제 번역을 한번 들어보세요. 13절 전반부입니다.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셨다. 그리고 예수는 거기서 배를 타고 떠나셨다. 혼자만의 장소 광야. 오늘 본문에 빈들이라고 번역된 한 단어가 원문에는 두 단어예요. 혼자만의 장소 광야를 향하여.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13절 하반절은 제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을 참고해서 번역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나가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기를 원했던 예수님의 목적은 성공하지 못했다. 누군가가 예수를 보았고 소문이 나서 듣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마을에서 예수님이 계신 그 광야로 나왔다. 그게 13절의 내용입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예수님은 아무 논평도 하지 않아요. 자기 길을 예비한 자입니다. 그럼 대변인인 제자들과 누구를 통해서든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전혀 논평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로 가셨어요. 배를 타고 건너서 광야로 가셔서 세례 요한을 생각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을 생각하며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라고 생각해요. 한 사람의 소명자가 자기의 길을 갑니다. 그가 살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예비한 길을 따라가며 세례 요한이 길러졌던 그 광야로 다시 나아가서 그 광야의 바람을 맞으며 기도하면서 세례 요한이 길러졌고 그에게 말씀이 임했고 임한 말씀을 전했고 사람들이 몰려와 세례를 받았고 자신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있었던 그 시간들, 지나간 모든 시간들을 떠올리고 미래를 전망했어요. 뭘까요? 세례 요한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의 죽음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죽음입니까? 자기 자신의 순교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죽음을 예비하고 그 소명의 길을 다시 다지는 일을 이 광야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길러지고 누가복음에 의하면 말씀에 있을 때 그 빈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그랬어요. 이 공식은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공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어떻게 길러지는가? 광야에서 길러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가 어디입니까? 아무것도 없고 가난하고 초라하고 배고프고 먹을 것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광야는 어디입니까? 첫 번째로 광야는 말씀이 임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임재한 말씀으로 전파했던 곳 광야죠. 광야라고 표현된 헬라어 단어가 에레모스예요. 세례 요한을 표현할 때도 그랬고 예수님의 광야도 그랬고 오늘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레모스인데 이 에레모스란 말을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구약에 나타난 광야로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녔던 광야, 모세가 있었던 그 광야로 말하면 그 광야는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근데 미드바르는 헬라어에 말씀하다라고 하는 동사 다바르와 연관이 있습니다.
다바르라고 하는 말에서 명사형 접두 M을 붙이면 미드바르가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유 속에, 유대인들의 사상 가운데 다바르와 미드바르가 연관이 있다, 말씀과 광야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사역이 바뀌는,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그 일을 할 때 말씀은 항상 광야로 임했어요. 모세가 말씀을 광야에서 받았죠. 엘리야가 말씀을 광야에서 받았습니다. 그 로뎀나무 밑에서 사역을 성공하고 돌아가는 때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광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말씀이 임하면서 다시 돌아왔어요. 예수님 광야에서 길러지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광야를 통하여서 말씀이 예비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도 중에 마지막 사도 바울,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채우고 사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광야는 말씀이 잉태되고 말씀이 전파되고 말씀이 만들어지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광야가 뭘까요? 오늘날로 하면 광야는 우리의 불편한 자리죠. 옛날엔 사람들이 많이 붙고 따라왔는데 돈이 많을 땐 돈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안 붙어.